오늘은 부활의 자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과 십자가, 임마누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인자의 고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고난받는 종들의 기사들을 잘 나타나죠. 특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는 고난의 정월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사야서도 1000여 년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치 그 시대에 본 것처럼 묘사된 것이죠. 예수님 탄생의 신비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로 오신 구원자는 발꿈치를 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물로 주님으로 오십니다. 욥기서 19장 23절 24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철필과 납, 영원한 돌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십니다. 속죄물의 아사살이 양이 아니라 영원한 대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구세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부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 영원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은 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육체 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육체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각각의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드물게 신약의 입장으로 예수의 성취된 복음,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알게 됩니다. 신약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으로 알게 하고 구약에 약속된 말씀을 성취된 복음으로 믿고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창조주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임마누엘입니다. 신약 성경은 부활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육신으로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신 예수여 영광으로 오신 성령이며 우리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주로 세우시고 또 그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로 임하심을 성경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찬송가 179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미혹은 정신 못 차린 것을 말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해롱하거나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사탕 숭배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매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자기를 오만의 덕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나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요 능력도 표적도 기력도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도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의 불의의 선동자여 악하고 성전에서 나만 믿으라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직자들이 많았고 주로 엘리트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고 사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았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그들의 구전 율법인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계파입니다. 어느 날 사도계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교인 중 어떤 이가 왔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혼 다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이걸 답해 보시오. 28절부터 33절까지 질문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비아냥되는 것이죠. 모세의 오경을 근거로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큰형이 결혼하고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 이 질문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형제 상속 결혼 제도가 나옵니다. 한국에도요 고구려 시대 때에 이 형수지사법이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도록 이 제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주시고 기업을 상속하도록 했는데 그 집 가장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기업이 끊어진다고 봐서 동생이 형의 기업을 이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이는 형의 상속자가 취급됩니다. 이것이 기업을 이을 책무인데 만약 이 의무를 실한 예도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유다의 아들 오난의 형이 죽고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아기 낳으면 형 아들이 되니까 그 바다가 벌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도계파 사람들의 말에는 간교함이 느껴지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이용해 부활의 신앙을 공격하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사도계파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의 부활에 대한 명확히 나오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구나. 신구약 성경은 66권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은 결혼제도, 남성, 여성, 피메일, 메일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 근데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36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차원의 존재로 삽니다. 천사는 중성 대명사입니다. 남자, 여자, 천사는 구별되지 않아요. 나와 너, 그들은 누구인지 알지만은 이 땅에서 결혼한 상태로 천국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가난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으며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남성 여성도 없고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천국에는 이 땅의 삶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산자의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께서 부활의 천년이며 그 이제는 누구도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부에서 나사로가 들어간 천국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습니다.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어도 그는 현재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쪽 강도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죽는데 죽어 없어진 데에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큰 나팔이 울려 퍼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시며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삶,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은 땅에 묻히지만은 영은 살고 그 영 안에서 육체와 본질적으로 나팔 불 때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언유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라. 부활의 자녀여, 산자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과 영혼과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자녀여, 산자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만과 사도개인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심을 믿고 영원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